예,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그렇죠? 다윗. 성경에 그래도 우리 믿음과 관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3명 정도는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이 인물이 성경에서 몇 번 정도 쓰였나요? 찾아봤더니 236번 정도 언급돼요. 신구약을 합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럼 모세는, 그 위대한 모세는 몇 번 정도 언급될까? 이름이 그랬더니 812번. 되게 많이 언급되는 거죠. 아브라함에 비해서 모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하지만 모세가 율법도 있고 모세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이스라엘에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라는 이름은 몇 번 나올까 했더니 903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라는 이름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성경에 많구나.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모세의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율법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다윗의 기준이 아니냐.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기준, 아주 훌륭한 왕으로 묘사할 때 탁 등장하는 이만큼 참 다윗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듣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세요? 우리 다윗도 자기 이름의 뜻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되게 아이러니해요. 다윗이 과연 사랑을 받았을까요? 다윗의 부모들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더니 7명의 아들들을 다 갖다네. 그 중에 한 명이 왕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근데 누구만 뺐어요? 다윗만 뺐어요. 암만 막내라고 해도 왕이 되냐 마냐 하는 이런 판국이잖아요. 그리고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그러면 데리고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빼먹고 다윗만.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느낌이 잘 안 나요. 양치기로 보내고. 다윗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에. 그러면 부모의 사랑도 좀 많이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럼 형제들한테는 사랑을 받았을까 봤더니 뒤에 나오는 17장에 보면 이 큰 형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형님들 셋이 전쟁터에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요. 여러분, 내가 전쟁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 있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면회를 온 거죠. 얼마나 좋아요. 반갑고. 저 초코파이만 사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네가 전쟁터 구경하러 왔느냐? 그래서 막 화를 내고요. 막 뭐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갈 정도. 형제들이 다윗을 사랑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내가 사랑했을까? 미갈 같은 경우는 사랑할 기회도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갖고 광야로 나가는 바람에 미갈을 같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기회도 없었어요. 이후에도 미갈 얘기가 오늘 좀 나올 거지만, 그리고 이렇게 관계 보면 사랑한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럼 자식은 어떻죠?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갖고요,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인생에서 부모, 아내, 형제, 자식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다윗을 보면. 물론 그러나 의외의 인물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요나단, 왕권의 경쟁자였던 요나단, 이런 의외의 인물들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랑받는 자라는 이 다윗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부모의 사랑도 때는 서운할 수 있고요.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또 자식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다윗이 처음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의 모습이에요. 이전엔 다윗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한 왕을 봤대요.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는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떤 선지자를 통해 세웠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이 쓰기 이전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왕이 없을 때. 그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했던 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굉장히 위대한 분이죠. 그분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워서 왕을 만들었어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어그러집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어그러지고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대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직. 그리고 그 후에도 몇십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왕 노릇을 계속 해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왕인데 사울이. 이게 하나님의 표현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100%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죽으리라 그러면 죽은 거야. 그 사람 그때부터 죽은 사람인 거예요. 왜요? 반드시 죽을 거니까. 아담한테 그랬죠?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살리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100%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사울왕을 내가 이미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라면 아직 지금 왕으로 서 있고 몇십 년 왕으로 살아갈 거지만 이미 그는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표현법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울한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온 지역 안에 그가 비록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지만 그의 영향력이 이미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 지리산 골짜기 끝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촌 마을이에요. 그곳인데도 거기까지 사울의 왕의 영향력이 퍼져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은 받았지만.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원할 왕이었기 때문에, 인정할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곳까지도 사울 왕이 쫓아와서 저를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의 운명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4절을 보면. 그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고 사울 왕의 관계가 묘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떤 고을을 방문했다? 이거는 지금 말하면 교황이 갑자기 어떤 고을을 혼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정말 이거 특별한 일이 있구나 생각할 거랑 똑같은 거가 더 큰 거죠. 그런 이제 위치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얘기를 꺼내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울 왕과 대조시키고 계세요. 사울 왕은 그 영향력이 촌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다 펼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지금 그 촌 구석에 이름 없는 불려지지도 못하는 막내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 대조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다윗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앞에 15장, 14장, 17장 나오는 이 사울 왕과 비교해서 바라봐라라는 시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았다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7절 우리 유명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뭔가를 봤는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왕으로 세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봤다.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요,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을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이건 사무엘의 실수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무엘이 느낀 관성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엄청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누가 봐도 정말 왕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뽑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압이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딱 나타난 거니까 이번에는 엘리압 이 모습인가 보다. 이 사람이 한 거죠. 우리 또 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해갖고 응답받았어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하면 받을 것 같아요. 막 따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하시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볼 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 뭘까 도대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되게 이상해졌어요. 여기서 외모를 보거니아라는 말의 외모라는 단어는요,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거 보면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에 다윗이 처음 왔을 때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아니면 외모를 보시는구나 느낌이 와요? 여기 특별히 눈이 빼어나다. 여기 쓰인 눈이 바로 아인이라는 단어. 위에서 얘기했던 외모라는 단어예요. 외모를 보지 않겠다라는 외모라는 단어를 지금 하나님께서 외모가 빼어나대. 그게 똑같은 단어니까 똑같이 번역을 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외모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대. 하나님도 아름다운 사람 좋아하시나? 얼굴이 아름답대요. 제가 읽으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야?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닌데 이게 뭐야 도대체?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12절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신 중심을 17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봤던 다윗의 중심이 이것이었다. 아까 사무엘 왕이 이미 아직 왕이지만 몇십 년 동안 왕이 있을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미래의 일까지 확정적으로 내가 그 왕을 결을 벌여서 왕이 못되게 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처럼 내가 다윗의 중심을 이미 보았다라고 하지만 이 보았음은 그 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다윗이 살아갈 17장부터 펼쳐지는 그 인생 속에서 보여지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중심에 대한 말이 없어요. 12장은.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막 의역해갖고 뭐 얼굴이 붉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고 눈이 뭐라 그랬죠?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정신이 올바르다는 얘기고 막 이렇게 마음적으로 끌고려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얼굴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중심은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 설명은 어디에 있냐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울 왕과 아까 대조했을 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사울 왕과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 보통 사울 왕이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왕을 못하게 쫓겨나는 것이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 앞에 나오는 15장, 14장, 13장, 12장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가.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여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소유물을 다 태워라. 이게 진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진멸하시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그들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좋고 갓나가는 것들은 다 가져오고 흐지부지하고 별로 값어치 없는 것들만 싹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왜 당신이 그랬습니까?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보면서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잘못했죠? 다윗은요? 다윗은 잘못 안 했나요? 다윗의 일은?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갈 때요. 사울 왕이 율법을 어겼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아서. 근데 다윗은요, 자기 동료들하고 막 도망칠 때 노비라는 곳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떡을 얻어 먹는데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까지 하고 지금 사울 왕의 임무를 받고 제가 임무 수행차 가는 길 사실은 도망치고 있는 길인데 사울 왕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떡을 먹어요. 자기하고 자기 동료들 다. 이것은 제사를 함부로 지내는 것보다 더 큰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사울 왕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쟁에 가서 이긴 다음에 적군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소유로 끌고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긴 했지만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왔어요. 그것도 그 사랑하는 부하를 계략을 써서 죽여버려요.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편지 써갖고 보내죠. 이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다가 세워놓고 너네는 다 빠져라 뒤로. 그건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하들이 그거 눈치채서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우리아. 그리고서 바세바를 빼앗아온 거예요. 어느 게 더 나빠요? 우리 생각에는 살인에, 간음에, 남의 거 도적질에 다 저질렀어요. 다윗은. 그것만 그래요? 나중에 인구조사 하지 말았는데 인구조사 해갖고서는 자신이 인구조사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7만 명 이상이 하루아침 죽었어요. 사울 왕과 비교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더 세지 않나요? 다윗이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은 그렇게 버리시고 다윗은 중심을 내가 봤다 이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끌고 가시는가라는 거죠. 17장을 한번 봅시다. 펼쳐주시죠. 17장. 17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기름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잘 알는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갔을 때 골리앗이 나오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면서 아무나 나와라! 내가 다 이겨.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벌벌 떨고 있었죠. 딱 도착해서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 그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중심은 그 다윗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왜요? 도대체 저 거인처럼 보이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감히 하나님은 네가 누구이기에 이런 거죠. 그에 반해서 사울 왕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으로 넘겨보세요. 13장 12절 보니까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 이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 지낸 거예요.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릭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합니다.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부득이하여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말렉을 다 저기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15장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 없애지 왜 안 할 거냐 했더니 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다만 백성이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지 죽이지 맙시다 이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부득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게 사울 왕의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다만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다만 백성이 그렇게 하자니까. 다윗의 중심은 뭐라고요? 감히 하나님을 이 차이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부득이하게 하나님 이해하시는 거죠. 다만 지금 상황이 이럴 뿐이야. 경고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문제가 커도 감히 하나님 앞에 상대될 수 없지. 그리고 부딪혀 나가는 거야. 내 차이예요. 중심의 차이가. 감히 하나님. 제가 그걸 오늘 제목으로 잡으려다가 제목으로 고민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감히 하나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들 다 읽었는데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리 진료학교에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은 사갖고 다 나눠주고 읽으라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타디도 했었죠. 기억들 하시나요? 오래돼서 행하하고 태국사 읽어봤어요? 세왕 이야기.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얇은 책이에요. 작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연극으로도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그리고 좋은 책입니다. 청년들 꼭 읽으세요. 행하를 사서 읽으세요. 네. 뭐 1시간, 2시간이면 다 읽어요.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세 명의 왕의 이야기.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압살롬 왕이 되게 되는 반역을 일으켜서 밀어주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다윗이 읽었어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막 도망치고 쫓겨갑니다. 뒤에서 막 그 사울의 후손인 시므온이 쫓아오면서 막 다윗을 막 욕하고 꼴 잘 됐다 막 이러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강화문에서 도망치고 나니까 다윗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힘이 생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진압하러 안 가요. 그리고 그냥 도망쳐 있어요. 아비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냥 있습니까? 가서 진압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난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는 말이 다윗 당신이 처한 역경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당해 있는 이 상황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되게 여유만만하게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큰일이 난 겁니다.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 너야말로 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멋있죠? 저는 그 책에 이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참 끄떡이실 것 같아요. 우리 정말로 이건 안 됩니다. 어쩔 수 다만 백성이 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게 절박합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더 절박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고 정말 이거는 어쩔 거 없을 수 없을 것 같아 절망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훨씬 더 크게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벌벌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얘기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내 앞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어느 때 많이 쓸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이길 수 없다. 문제 쓰죠?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씁니다. 더불어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써야 될 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거울을 볼 때입니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내가 감히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지. 사울 왕이 마지막 아말렉에 대한 걸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5장으로 가셔서 자 15장 23절을 잡아볼게요. 23절.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야단치는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겼다는 걸 인정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들어줄 만해요. 제가 어이가 없는 거는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단을 치고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 체면이 있으니까 백성들하고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뭔 소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뭘 위해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권위가 창피함 당하지 않도록 체면을 좀 살려달라, 세워달라 이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왕이 아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척, 믿음 좋은 왕인 척, 괜찮은 왕인 척 보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신앙인인 척.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어라는 걸 보이는 척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중심에는 사울왕의 어이가 없잖아요. 그에 비해 다윗 왕은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사무엘 하 6장. 그걸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 하 6장. 다윗이요 왕이 되었어요. 모든 걸 다 이루고 위대한 왕이 되어서 성도 짓고 다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 성으로 하나님 언약궤가 옵니다.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춰요. 우리 찬양했죠? 다윗처럼 춤을 춰요. 덩실덩실 정말로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막 춤추고 막 옷이 다 벗겨져서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막 그냥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춤추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아내였다. 제가 아내한테도 사랑을 잘 못 받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16절 사무엘 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대요? 없이 아이고 왕이라는 사람이 체면 없이 꼴 깎아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또 다윗한테 해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비꼬는 말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렇게 옷을 다 드러내고 아주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나셨어. 이런 거예요 지금 네가.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왕이고 뭐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내가 백조는 더 천해지고 더 낮아져도 괜찮다. 사울하고 어떻게 도요? 나를 높여서 있는 척 될 수 있게 해달라. 자기가 범죄를 시인하는 상황 속에서 그 범죄를 시인한 게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해달라. 다윗은 범죄 저지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위대하신 왕 자기 성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천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어. 감히 때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은 내가 왕이고 대수라고.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세왕 이야기 제가 한 군데를 더 생각합니다. 아비새와의 그런 이야기가 아까처럼 압살롬의 반역을 놔두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 다윗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압살롬의 그 진압을 손을 들어서 막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때 내가 계속 잡고 있으려고 한다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될 때도 있고요. 요셉이 팔려가야 될 시기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최종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도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망하는 것을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때 내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안 망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 책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왜요? 내 같은 경우 뭐 망하면 어때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감히 하나님을 내가 왕이고 뭐고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멈춘다며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나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멈춘다며. 그는 흥해야 예수님을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해야 된다며. 그게 우리가 듣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흥해야 되겠고 세대와 나는 쇠해야겠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흥하고 나도 같이 흥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망해버려야 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빼서 예수님께 드려야죠. 그 심장을 빼면 삽니까? 죽지? 그거잖아요. 왜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우리말의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의 한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기준점. 그래서 중심 잡아 얘기하죠. 흔들리지 말고 기준점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점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로 다윗의 중심이 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 감히 하나님 맞춰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도 나 자신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한 가지 기준점.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와 고난을 보면서도 또 내 모습을 보면서도 떠올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